오늘은 약속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약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되면 실제로 로마 정부와 또 헤롯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와 관계된 모든 정부와 또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강력한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큐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를 보면 이 두 비유는 차이점이 있고 또 서로 다른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주인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위는 더 크고 강한 나라의 황제가 주는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나라의 황제가 주는 이 작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그런 통치권을 왕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귀족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화 10개를 준비했다가 이 종들을 한 명씩 만나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이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반대합니다 라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은 이 귀족을 미워했고 이 귀족은 왕위를 줄 황제에게 이제 이 백성들은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나라의 황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 귀족에게 그대로 왕위를 주기로 합니다. 나중에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온 이 귀족은 은화 한 문화씩을 주었던 그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종들은 한 사람씩 주인에게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이익을 남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하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10고을, 10마을 그리고 5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문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사람은 이미 열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의 귀족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황제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시기 전에 이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오실 텐데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종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바로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이 없는 시간 동안 주인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겨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셨던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주위에서 반대를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어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많은 백성들과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운명을 예수님은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강력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 왕국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만약 정말 그것이 사실이 된다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은 결국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강력한 왕권 그리고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에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어떠한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죠. 이 주인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악한지를,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 종을 향해서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에게 이 문화, 돈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종은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주인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주인을 향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종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소득은 아무것도 안 한 주인이 다 가져가는구나. 이러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 때문에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주인을 위해서 이자를 만들어주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해서 번 돈,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종은 사람들로부터 주인이 배척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삶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의식한 나머지 주인을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과 또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종을 나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첫 번째 오신 것처럼 힘없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 모든 재능들, 은사들,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거의 다 도착하시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가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